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길을 통과하면서 그 광야에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돋았다가 꽃이 피기도 하지만 저녁이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는 풀, 이 풀을 계속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침에 탁 돋았다가 꽃이 피기도 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그리고 말라버리는 풀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한 가지를 보는데,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반역을 행했던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를 봐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어버리는 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했던 출애굽 1세대 수많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봅니다. 이 두 가지를 계속 바라봤던 지도자 모세가 시편 90편 5절 6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 출애굽 1세대가 계속 홍수처럼 쓸어가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 모습과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이면 시들고 말라버리는 풀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풀과 인생이 다를 바가 없다. 이 모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90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역의 반역을 거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광야에서 소멸되는 모습, 광야에서 소멸되는 모습, 짧은 인생이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과 함께하는 모세의 표현이죠. 주님의 노에 소멸되고 주님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멸되는 인생을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을 내시는 하나님, 반역의 반역을 계속했던 백성들에게 분을 내시는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듯이 늘 분노하시고 홍수처럼 쓸어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선지자 스바냐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실 그 택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주님의 택한 백성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주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참 기뻐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인생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았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소멸되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사울, 결국에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간 사울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고 말라버리는 인생, 주님의 진노 중에 끝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그런 인생으로 끝마치는 유다의 왕 아사랴, 우시야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고 끝나는 인생. 오늘 본문을 같이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 사는 인생, 주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이런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아사랴의 병과 죽음의 원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죠. 이 아사랴가 병이 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원인이 뭐냐?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이 아사랴가 나병 환자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나병 환자가 되고 죽음을 맞이하는 원인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프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한번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프게 되는 그 원인이, 혹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이유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는 아닙니다. 누가 좀 아프면 하나님이 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모든 병이나 모든 죽음의 원인이 하나님이 치심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잘 알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이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 눈에 있는 병이죠.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력한 그 빛이 비춤으로 눈에 그 안질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하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줬을 거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걸 볼 때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그런 안질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좀 힘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의 이 문제를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정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교만해질 수 있죠.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
네가 우리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더 하나님 찾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실 때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그 몸의 질병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은혜라는 이런 설명이죠. 또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도 잘 압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어떤 것이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말씀을 배우고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은혜로 주시는 질병, 은혜로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질병을, 내게 주신 아픔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것, 이게 정말 복 있는 백성이죠.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로 설명됩니다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복은 아닙니다. 무조건 장수가 복은 아니에요. 때로는 험악한 모습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유다의 성군 중에 성군이었던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질병이나 죽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사랴의 경우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아주 분명하게 열왕기 기자가 표현을 하죠. 여러분, 역대하 26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아사랴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놀라운 도우심으로 인해서 아사랴 왕 때에, 우시야 왕 때에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이에요.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짐과 함께 찾아온 마음의 교만입니다. 마음의 교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나간 거예요. 우리 약할 때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지만 강성해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도 주시고 강성함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강성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잘 풀릴 때,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해질 수 있다. 여기 아사랴 왕이 강성해졌을 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이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왕이라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인생의 차이를 보게 돼요. 차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이 차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왔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요.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걸 확인하고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도에 언급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의 자리에서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일, 자기들의 욕구만 채우는 일을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의 이 자리, 내 이 상황,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이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올바로 파악하고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무리 가로막는 자들이 많아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끝까지 완수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럴 때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사랴의 그 병과 죽음의 원인이 뭐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을 잘 분별하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격리되는 아사랴를 보기를 원합니다. 격리되는 아사랴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열왕기 기자는 아주 간단하게요,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하 26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단순히 아사랴가 나병 환자가 된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것이 뭐냐? 주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별궁에 격리되어 사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 5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하죠.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주를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가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줘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 주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랴는 주님의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포도나무의 예를 들면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 아니냐? 이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을 때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격리된 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 된다, 이걸 말씀해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가 삶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성전과 격리되는 인생을 아사랴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머리도 쓰고 여러 가지 잘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지만 나병에 걸리고 주님의 성전과 격리되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아사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소멸된 사람이 아사랴입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에게서 격리된 자는 아닌가? 늘 돌아보면서 여러분, 주님께 늘 붙어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저는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 비록 왕이었지만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왕이었지만,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분명히 이때의 왕은 아사랴예요. 유다의 왕은 분명히 아사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아사랴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이런 모습이다, 이걸 확인하게 되죠.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치리했던 시간들, 그 시간에는 분명히 왕은 아사랴였는데 겉으로는 아사랴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실제로 그때의 유다의 왕은 아사랴가 아니라 요담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열왕기 기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사랴가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왕이라고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은 요담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리저리 피할 때예요. 사무엘상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럽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왕이 나가야 돼요. 왕이 백성 군인자들과 함께 나가야죠. 이때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타작마당을 탈취하면 우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나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5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직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사울은, 계속 범죄했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때의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 엘리 때의 모습이에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존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제사장 엘리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 바로 그런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존이 없던, 비전이 없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엘리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존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는 제사장 엘리도 아니고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아니고 비록 어린 소년이지만 사무엘이 바로 영적인 리더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아사랴나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주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준 오늘 본문의 아사랴를 보면서 여러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랴의 병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전과 격리된 인생을 사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아사랴, 왕의 자리만 차지했던 아사랴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